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왜 별을 놓쳤을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왜 별을 놓쳤을까라는 제목인데 먼저 시작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지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또 강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여전히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주 위축시켜요. 그래서 지금 7,000명이 넘었다. 7,000명이 조금 안 됐다. 연일 이렇게 적은 숫자였다가 한 5,000명 정도가 확 올라가면서 굉장히 지금 제약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내일부터 방역 패스를 서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인권 차별이다. 막 이렇게 또 대립이 되고 있고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연말에 특수를 노리던 상인들은 또 텅 빈 가게를 보면서 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지금 어느 누구 한쪽도 다 만족스러울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 중에 지금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양쪽에서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쪽을 막 놓고 얼마나 열렬히 또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선전하고 반대쪽에 또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연말의 전국이 참 오늘 이 미세먼지들처럼 아주 뿌옇고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놓고 막 열성을 다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얼만큼 목소리를 높여서 내 주 예수가 최고입니다. 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우리는 얼만큼 이 시대에 외치고 있는가? 여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막 가는 데마다 그냥 이렇게 지지자들, 반대 세력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께 하는 말도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이 참 부끄러워요, 목사가. 나는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얼만큼 열렬히 지지하는 예수님의 신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연말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 절기에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얼만큼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자인가? 얼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로마의 10번째 왕까지 계속해서 바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탄압과 핍박, 모진 고난과 고통들을 다 당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빛 한 줄 들어오지 못하는 캄캄한 무덤 같은 동굴 같은 곳에서 숨어 살기도 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살아도 산 목숨 같지 않은 그런 때를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했던 인사가 바로 뭡니까? 그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캄캄한 시대에 그들이 가졌던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저들이 바랬던 그 예수님, 그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을 우리는 얼만큼 기다리고 있는가?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안 될지, 이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 안 풀릴지, 물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낮이나 밤이나 저 하늘만 쳐다보며 내 주님 언제 오실지 정말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준비됐어요. 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됐어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연습해 봐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 자, 손 한번 가슴에 3번 이렇게 올리고요. 3번 해볼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주님 만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아무개라고 하면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한눈에 알아볼 줄로 믿어요. 그럼 그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알아보려면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맞이할 준비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노래만 찬양만 이렇게 막 부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내가 세상 볼 때는 만족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만이 참 만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만이 참 만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얼만큼 만족합니까? 그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은 그냥 그대로예요. 똑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세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거기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달라지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숨을 쉬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다면 정말 예수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기다리시고 그분에게 간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보세요. 나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믿어보세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생각해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막힘이 없이 다 뻥뻥 뚫리고 모든 것이 사방에서 다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투성입니다. 그런 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일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 바에 차라리 나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고생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여기 갇혀있다가 나도 그러겠다. 이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버리고 자기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누구는 그 믿음을 버리고 자기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누구는 그 똑같은 환경에서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요. 의사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그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인데 그 모질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바울 곁에는 누가만 함께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가 예전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이는 자기의 믿음을 헌시자처럼 버리고 어떤 이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이 믿음을 지금도 헌신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지금 여러분처럼 끝까지 나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부디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누가처럼 또 마가처럼 유용한 믿음의 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의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에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일들 투성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아픔을 겪고 왜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겪고 다 설명을 못하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막상 아이를 딱 낳고 나면 아이를 쳐다보는 그 기쁨에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안 낳아서 몰라요, 나는. 그래도 아이를 보니까 좋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감격,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분들이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른바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보고 야, 저거 희한한 별이다. 근데 그 별이 어떤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유대인들이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들이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들이 이 바벨론 땅에도 그대로 심기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이야기들, 유대인의 역사들, 특별히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람들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지역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 지금은 이란. 그 지역에서부터 이 메시아의 별을 쫓아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그 밤하늘에 별이 떠 있으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일이에요. 근데 별을 관찰하니까 지금의 천문학자들이 아니라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어떤 그 일진이 어떨지 쉽게 말하면 점을 치고 국가의 나라의 흥망이 어떨지 나라가 길할지 나라가 흉할지 우리에게 그런 좋은 행운의 징조가 올지 불행의 징조가 올지 뭐 이런 것을 점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늘을 관찰하는 직업이에요. 그럼 메시아의 별을 딱 떴다고 그래도 특이한 별이다. 그럼 크기는 얼만큼일까? 거리는 얼만큼일까? 얼마만큼의 밝은 빛을 띌까? 아니, 얼마든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연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별이 이끄는 대로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배에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궁금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좁은 동네에서 몇 마디만 물어보면 다 알지. 왜 몰라요? 소문 들어보면 다 알지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별이 이끄는 대로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없다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별이 궁금하면 얼마든지 저런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어. 예수가 궁금하면 성경 뒤적거리고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들의 책과 논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궁금하면 뒤져보면 되고 구원이 궁금하면 찾아서 들어보면 돼요. 얼마든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만 끝내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별을 따라가는 행동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궁금증은 해결할 거예요. 야, 예수님이 누구야? 아, 이런 분이래? 그래. 아, 그렇구나. 지적인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하늘의 위로는 결단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아이가 부모가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있어도 아이가 뛰어내려요. 저도 해봤다니까. 우리 저기는 우리 하임이 아기 때 그랬더니 펄쩍 뛰어가지고 한 번에 망설임도 없이. 큰 놈은 안 뛰더라니까. 내가 좀 믿음이 덜했나 봐요.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저기 내려가다 보면요, 뭐 고창인가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공룡 휴게소, 뭐 공룡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공룡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공룡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옛날에 공룡이 있었대요. 어떻게 알아? 이 발자국을 보면 알잖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발자국은 공룡이 지나간 발자국이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화석이라고 그래요. 화석. 굳어버린 돌이에요. 굳어버린 돌이에요. 굳어버린 돌이 살아있는 돌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왜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까? 해마다 왜? 그것은 지나가 버린 화석의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또 다가오는 이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기다림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큰 물고기도 죽으면 그냥 둥둥 떠내려가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죽지 않는 오늘 현재를 사는 진정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행 갈 때 준비할 게 참 많잖아요. 그냥 가지 않잖아요. 어디서 잘지, 어디서 먹을지, 또 어디 가서 뭘 봐야 될지, 경비는 얼마큼 들지, 뭐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따져봐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아니 생각해보면 그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챙겼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챙겼어요. 그리고 갖가지 짐들을 좀 챙겨가지고 떠났겠지요. 그러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길이 좀 뭡니까? 이 교통수단을 타고 그 사막을, 그 길을 따라서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가다가 맹수를 만날지, 가다가 강도떼를 만날지, 가다가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지, 아니면 배척을 당할지, 위험에 빠질지, 날씨는 어떨지. 만약에 이걸 따졌더라면 그들이 갔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 별의 주인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걸 가다가 강도 만나면 뺏길 텐데 어떡하지? 이걸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뺏깁니까? 내 목숨도 뺏길 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별의 주인 대신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의 믿음, 참 행동하고 결단하는 믿음이고 참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별이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갔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을 정말 만나고 싶었고 그 별의 주인공에게 경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 그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가장 귀한 것들을 챙겨서 그 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멀고 어려운 길을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내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인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니면 어느 때는 정말 예수님을 막 아쉬울 때는 쫓아가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헌신처럼 버리는 분인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경배를 해야 될 분입니까?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 자리에서 뭐하고 있어요? 계속 비난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번졌다더라. 교회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기자들 가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 써가지고 뭐 세상에다가 그냥 금방 교회가 나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기사만 써봐요.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같이 동조하지 말고 같이 속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진정한 나의 믿음의 경배를 받을 뿐이라면 세상의 어떤 비난에 속지 말고 그것에 귀 기울여서 같이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만 가면 다 되나요? 교회만 가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잘 왔어요. 근데 다 왔는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딱 왔는데 그만 별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별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을 텐데 순간 이 박사들은 별이 이끄는 대로 가다 말고 한 군데서 멈춰섰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 별의 주인공은 여기 있을 거야. 왕이거나 고귀한 신분이거나 아주 유명하신 분일 거야. 여기에서 나실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빠진 거지요. 그런 분은 틀림없이 이런 화려하고 큰 성에 있을 거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착각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목사를 바라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권사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할 생각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환경에 의해서 자꾸 재단질을 해요. 칼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 기준되는 것들이 먼저 주님 말씀보다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도 순간 이렇게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왔지만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교회를 왔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시험만 잔뜩 들어서 그냥 빈몸으로 돌아갈 때 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까지 온 건 안 온 것보다 잘한 거예요. 100배, 1000배 잘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왔으면, 이왕에 왔으면 정말 예수님 만나고 가야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응답받고 가야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41절로 5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 때 예배드리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하루로 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엄마에게. 그래 놀라서 어떡합니까? 왔던 길을 다시 막 돌아서 더듬더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무려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나. 근데 웬일입니까? 태연하게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학자들과 함께 빙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아주 탄식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잃었을까? 바로 첫째는 뭐라고요? 착각입니다. 착각. 뭐라고요? 착각. 무슨 착각일까요? 무슨 착각? 어떤 착각인지 알아야 돼요. 우선 예수님을 딱 찾았더니 예수님이 그의 부모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백날 첫날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당연히 따라와야 될 따라오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엄마 아빠니까 나 가면 당연히 누가 쫓아와요? 아들이니까 쫓아오겠지. 나를 쫓아와야 될 사람으로, 쫓아와야 될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또 했습니까? 엄마는 아빠에게 있을 거라고 착각했고, 아빠는 엄마에게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중간에 또 만나서 해보니까 또 없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겠지.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겠지,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를 쫓아와야 될 분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를 쫓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까? 이게 신앙의 착각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형편 사정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안 좋은 거만 빠져가지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보고 막 협박하죠.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안 하겠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막 협박하지요. 착각도 이만저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지. 네가 쫓아가야지, 네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구해야지. 여러분, 착각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도 똑같아요. 시험에 왜 듭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실족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참 서운하게 말하네. 섭섭하게 말하네.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우린 자꾸 여기에만 빠져.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기껏 교회 와서 실망하고 시험해서 주님을 믿느니 마느니, 교회를 오느니 마느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주님이 따라온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앞으로 따라가고,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날 따라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여하튼 예루살렘의 성에 갔어요. 그리고 그 왕과 거기에 모인 그냥 이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묻습니다. 이 별을 보고 우리가 쫓아왔는데 이 별이 메시아의 별로 알고 있는데 이 별의 주인공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헤롯이 야 이게 뭔 소리냐?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아, 이렇게 잘 알아요. 참 잘 알잖아요. 아, 물어봤는데 대답이 탁 나와요. 이 별의 주인공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드리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룡 발자국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죽어버린 신앙, 굳어버린 신앙, 아 옛날이요. 그때의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신앙은 죽은 거지. 그거 자꾸 들쳐나와가지고 어떡하라고. 물론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요. 하지만 믿음은 굳어버리고 화석이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박사들을, 이 학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데요. 그러면 쫓아갔어야지. 그런데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자기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알았지만 기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결국 생명 없는 신학이요, 화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기다리는 사람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 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야 돼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비록 중간에 별을 놓쳐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별의 주인공, 별의 사정을 물어봤지만 그들이 놓쳤지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별을 보고 다시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별이 빛났어요. 아, 별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별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데로 가다가 문득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가서 아기를 보고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경배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오지만 비록 이렇게 중간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착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사들도 그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별 보고 따라갔네. 다시 십자가 보고 따라갔네.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갔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착각하고 얼마든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다시 기회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유 소용없어요. 우리는 죽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다시 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양떼들이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목자를 집중해요. 앞으로 가면 막 목자의 뒤를 따라가. 결코 목자를 앞서가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보고 열심히 따라가요. 그처럼 우리도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더러 자꾸 따라오라고 그러지 마요. 목자가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목자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나에게 먹이는 거지 내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믿고 여러분들 목자를 따라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당을 나서면 저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잘 알아요.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고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잘 압니다. 때로는 간쓸게 다 내줘야 되고 싫은 말을 들어도 꾹꾹 눌러 참아야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별을 보고 다시 예수 십자가 보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또 경배하고 찬양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짜 믿음들 가지고 진짜 내 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 집중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서도 이기고 또 이겨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를, 인정받기를, 높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다 갖지 못한 채 세상에 한눈 팔고 문제에 한눈 팔고 시선을 뺏기고 믿음을 빼앗겨서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며 하나님 얼마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들처럼 다시 별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온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터인데, 끝까지 따라가야 될 터인데 주님대로 나더러 쫓아오라고 하나님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가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